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서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21절 구약성경 549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물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함께 읽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무엘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이 뭔가. 선지자는 그 자신의 등을 하나님을 향하고 얼굴은 백성들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의 그 독특한 위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의 직책을 가진 인물들이 이제부터 번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분열 왕국 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로 인해서 국군이 다 기울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알리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르를 차지하는 선지서, 선지서가 갖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익숙한 이사야서, 호세아, 아모스, 오바다, 나훔, 하박국, 요엘 이런 인물들이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두 인물을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 두 분이 쓴 성경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런 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 BC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부터 있게 되는 이른바 선지자 시대의 포문을 열게 했던, 다시 말해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구자 같은 인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행했기에
이토록 이분들이 대단한 존재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마침표라는 주제로 엮어서 이분들의 역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침표 넘버 원인데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의 이 마침표 역할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판을 까는 거예요. 이게 그의 역할이고, 두 번째 넘버 투 그 마침표는 엘리사입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설거지를 하다. 그리고 세 번째 마침표 넘버 3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완성하다입니다. 완성하다. 첫 번째로 마침표 첫 번째 넘버 1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침표라는 주제를 끄집어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글자 그대로 이 마침표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이렇게 뭔가를 마치는 지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침표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봅니다만, 구약 성경의 경우는 구약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말 그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포크라 그러죠. EPOCH.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린 대로 지리산 이야기를 했죠. 지리산에 여러 봉우리가 있듯이, 봉우리가 이루어져서 산이 이루어지듯이 중요한 봉우리들이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총망라할 때 중요한 분기점을 차지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그들이 역사의 마침표들입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엘리야는 어떤 종류의 마침표였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상 이미 다 여기서 끝나버렸다라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이후로 다윗 왕국은 둘로 갈라졌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분열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의 종언의 시작입니다. 두 나라에 각각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왕국 유다 역시 나름 계속해서 잘 버티다가 그 뒤로 150년 후에 BC 587년에 다른 나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자, 근데 엘리야는 이보다 훨씬 더 앞서서, 그로부터 한참 전인 특히 북왕국이 망하기 전에 북왕국의 가장 우상숭배의 아이콘과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라는 이런 존재가 있었는데, 아합 왕 시절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미래의 멸망을 알리는 일에 사용된 최초의 official prophet, 공식적인 선지자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엘리야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침표 넘버 1, 판을 까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되게 그의 영웅담에 많이 몰입을 하죠. 예를 들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항해서 영적 전투에서 대승을 했다든지 굉장한 사건이었죠. 그거라든지. 그럼에도 그를 죽이려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 이들을 피해서 광야의 한 로뎀나무 밑에서 숨어 있었던 것, 이런 사건이라든지. 근데 거기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위로해 준 것 등등. 주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두죠. 하지만 진짜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의 마침표 사역이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이 부분이 좀 눈여겨봐야 될 표현들입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붓습니다. 굉장한 현상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한다. 또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12절 지진 후에 불까지 있습니다. 불이 있지만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럼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을 때 소리가 그에게 드디어 임하시네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부분 이런 내용을 볼 때 지금 이 장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한 동굴에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인데,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산이죠?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그 언약, 율법을 하사받은 그런 장소인데 그 산으로 엘리야가 갔어요. 과거에 모세에게는 나타나실 때 어떻게 했느냐? 거기 보시면 영광의 구름, 쉐키나, 영광의 구름과 영광의 불 가운데 아주 웅장하게 나타나셨죠. 눈에 보이게. 근데 지금은 그 영광이 다 없어졌어요. 영광의 현상이 있을 법한데, 예를 들어서 바람, 불,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굴 어귀에서 나는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 장면 자체가 벌써 이미 초라합니다. 이 장면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이스라엘의 어두운 미래를 미리 암시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떠나실 거라는 이 암시를 보여주는 셈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심판의 메시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사엘, 그 다음에 엘리사, 예후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아합을 대표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기필코 아합 가문을 제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이런 식으로 영광과 웅장함 가운데가 아니라 오히려 초라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엘리야의 역할이 뭐냐? 놀랍게도 갈멜산에서 850명 무찌르고 이런 웅장한 장면보다는 오히려 그 모든 과정들이 이 심판의 상황, 이 판을 까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신약성경 또 다른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죠. 마태복음 17장에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그냥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신 다음에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높은 산이 헐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릅니다. 어쨌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그때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 눈에 보인 거죠. 베드로가 느닷없는 이야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기가 막힌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이야기죠? 내 사랑하는 아들, 이제부터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좀 독특하죠? 예수님의 용모와 얼굴에 큰 광채가 보이는 이 영광의 사건이 왜 하필이면 산이냐는 것이죠. 호렙산을, 시내산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왜 모세와 엘리야냐는 거죠. 모세는 좀 이해가 되는데 왜 엘리야라는 거죠.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역사를 총망라하는 거죠.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맞죠? 두 대표를 끄집어다가 이 두 분으로서 구약시대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두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끄집어 들여서 함께 이른바, 자, 이 표현, 찬상에서 어전회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의라는 게 아젠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의의 주제가 뭐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읽으면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 내 죽음과 부활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회의의 아젠다예요. 딱 점을 찍는 거죠. 이걸 볼 때 왜 여기서 엘리야라는 거죠. 엘리야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의 종언을 알리는 그런 거죠. 모세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시내의 산에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었지만 이제 엘리야는 사라지는 거죠. 이제 판을 깔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 넘버원 엘리야의 역할, 판을 까는 거예요. 잠시 곁길로 가서 여러분, 이런 것이 제가 요새 이 구원 역사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특히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예요. 물론 엘리야의 그 영웅담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죠. 맞죠? 그러나 그런 스토리들은 알고 보면 결국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 우리가 엘리야를 중심으로 더 신경 써야 되는 점은 바로 따로 존재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게 마침표 사역이다 이거죠. 이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판도가 바뀔 거라는 점, 그리고 그의 등장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주로 하게 될 것인가, 이걸 알리는 그런 관점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판을 까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종언의 판을 까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역할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엘리사. 그럼 엘리사는 누구냐? 마침표 넘버 2인데 설거지입니다. 제가 어디 신학 서적에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설거지. 왜냐?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오는데 알고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해요. 그의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 후에 엘리사는 이스라엘 내에서 그 뒤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엘리사에게 이런 별명을 붙이곤 하죠. 기적의 사람, 기적의 달인 엘리사. 많은 일들 가운데 특히 기적들을 엄청나게 행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기적의 달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어쩌면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인데 오히려 그의 마침표 사역은 그 퀄리티가 뭐냐, 그 질이 뭐냐, 설거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위치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벌린 그 판을 청소해야 되는 자리였어요. 엘리야가 벌렸던 판은 뭐냐? 이미 살폈다시피 모든 일을 끝내는 판이었어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야구로 치면 9회 말 같은, 축구로 하면 루스타임, 연장 5분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은 엘리야 때 이미 끝입니다. 원리적으로. 물론 아수르 바벨론 침공으로 북쪽 남쪽 다 멸망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엘리야의 출현으로 이스라엘은 남북 다 이미 끝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정원을 이미 그때 다 결정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끝난 거죠. 그럼 후임 엘리사는 한 역할이 뭐냐? 청소라니까요.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 설거지 사역이 뭔지 아세요? 그가 보여준 기적들이에요. 표적, 사인들. 그가 행했던 엄청난 기적들. 그러나 그게 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는 기적들이었다. 예를 들자면 요단 강물을 건너면서 지나간 사건. 강물을 그냥 막 옷자락으로 패스하는 거죠. 혼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로부터 한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전체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죠. 반대로 가요. 반대로 요단강 가르고 반대로 가요. 뭘 의미하죠? 이제 끝난 거죠. 설거지하는 거예요. 예. 예, 좀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 대머리 조롱 사건이라고 아세요?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제가 이상한 프라이를 거기서 갔는데 사도 바울도 대머리였다 그러죠. 근데 엘리사 대머리 엘리사를 이렇게 애들이 놀리다가 그 자리에서 곰이 찢어 죽이잖아요. 예, 조롱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예,
그가 대머리였다고 놀린 거라기보다는 선지자를 조롱한 것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상징이 있단 말이죠. 선지자 과부의 기름 그릇 사건. 선지자 과부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 이방 여인. 끓인 국을 독 제거를 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나아만 장군 나병 치유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란 말이죠. 이방 사람이에요. 다 설거지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와 목적과 내용을 보면, 배경을 보면 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죠? 아까 그 요단강 건넌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회복의 대상이 다 이방 사람들, 과부들, 소셜 아웃캐스트, 사회적으로 어떤 그 마지널 피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에 가지고 있는 퀄리티란 말이죠. 뭐죠? 설거지예요. 설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엘리사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바라보면서 일단 슬픈 마음을 갖는데, 지금의 교회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역설적인 방식 때문이에요. 망할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이미 스승 엘리야에게서 이미 다 결정 난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결국 망할 것이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멸망과 함께 희망을 동시에 말해야 되는 독특한 처지. 이게 상황이 이러하니 역설이 아니냐는 것이죠. 20세기의 선지자로 불리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죠. 1960년도 저희 PCA 교단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1960년도에 이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은 정말 애언가예요. 20세기 이 즈음에 들어서 온 세계는 이미 절망의 선 이하로 떨어졌다, 추락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The line of desperation, 이런 말을 쓰죠. 절망의 선 이하로 떨어졌다. 기사 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떨어졌다.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미 라인 밑으로 떨어졌다. 근데 동시에 그는 계속해서 외쳤어요. 우리에게 미래는 없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의 미래가 이토록 불길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럴수록 이 시대 교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아야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더 매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동시에 한단 말이죠. 제가 이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대학 때 특히 이분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좀 멘탈리티 좀 비슷하지만은 이분을 좀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 어떤 목회자적 이중성이죠. 이중성. 나름대로 많이 씨름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중성인가?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목회자가 아닌가? 절망과 희망 사이에 서서 마치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고개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내용으로서 그동안 갈등을 해온 것이죠. 그러나 이게 과연 이 시대 목회자만이 해야 될 일인가? 목회자는 사실 교회의 대표죠. 이 시대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죠. 동일한 사명이죠. 절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망을 말해야 되지만 동시에 희망을 말해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게 엘리사가 가졌던 이 설거지론, 이런 삶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마침표는 뭐냐? 넘버 2. 청소 사역이죠. 설거지 사역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마침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다. 더 이상 긴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해왔던 구약성경 설교에서 등장해온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질문은 제 아내에게 많이 하죠. 아무래도 내가 지금 이 구속사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교인들이 쉽게 말해서 교인들에게 워크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죠.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너무 좋대. 일단 좋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항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더구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오늘 또 변함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구약 역사의 마침표예요. 완벽한 마침표예요. 완성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완벽한 마침표.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7장 결정적이에요. 변화산 사건 보셨잖아요. 세상에 모세만이 아니라 엘리야와 단판을 짓는 그 장면. 천상의전회의에서 이 중요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들여서 구약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이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구약 역사의 마침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설거지론 주인공 엘리사. 그의 기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을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사람 살리는 기적. 사람을 살리거든요. 엘리사가. 많은 이들을 먹여 살리는 기적들이 나오고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기적이 나오고요. 다 보세요. 결국 엘리사의 기적들은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그 기적들을 보여주는 섀도우, 그림자였단 말이죠. 자,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농구 실제로 잘 하시는 분 계신다고 제가 아는데, 한국에서 그 TV 농구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프로에서 제가 잠깐 들은 표현인데, 왼손은 거들뿐. 그런 이야기 하세요? 오른손잡이면은 이렇게 슛을 이렇게 쏘지 않겠어요? 90% 이상은 오른손 손바닥의 역할을 하고 왼손은 받쳐주는 거들뿐. 맞죠? 왼손잡이는 반대겠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그의 선임자 엘리야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거들뿐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들뿐이에요. 그들의 선지자 위치, 역할, 사역들 뭐가 됐든 다 주의 오심을 거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이 관점에서 보자면 기적의 달인 중에 달인이시고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붙여진 타이틀 바로 이거죠. 마침표 넘버 3, 완성하다. 다 완성하신 분. 구약 모든 역사의 마침표. 주께서 오셔서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괜히 그 이야기 하신 거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짧지만 괜히 그 이야기 하신 거 아니에요. 다 이루신 거예요. 세 가지로 살폈어요. 마침표 넘버 1, 2, 3,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은 마침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The Reformation Sunday입니다. 연초에 저희 당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 공식적인 절기가 있는데 이건 이미 있는 거죠. 일반적인 절기죠. 공식적인 절기,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하나 추가시키자. 종교개혁주의. 이걸 추가시켜야 된다. 1517년, 500년 전 10월 31일. 여러분 10월 31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어머님 돌아가신 그런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한 10월 31일 할로윈데이, 그날 마르틴 루터가 그동안 부패에 빠졌던 교회 정치 권력을 대항해서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가고 있었는가, 얼마나 미신에 푹 빠져 있었는가, 얼마나 복음의 이 진수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는가를 이제 다음 주에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제가 살짝 건드리고 넘어갈 것입니다만, 지난 10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부패해져가고 문제되었던 것에 대항해서 교회는 단순하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외치면서 상당히 우발적으로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출발된 사건이었어요. 10월 31일, 500년 전. 그 뒤로 우리 기독교 신앙개혁의 기치가 되어왔던 중요한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네 개의 오직입니다. 네 개의 라틴어로는 솔라, 네 개의 only,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영광, 오직 믿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wrong. It's wrong. 이 네 개의 오직 외의 것을 말하는 그것은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뜻인 거죠. (10월 31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로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로윈은 버려야 돼요. 그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 18절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요.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등장으로서 구약 역사는 정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미 살핀 것처럼. 판을 깔고 설거지를 하고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누구죠? 남은 자들. The remnant.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명. 종교 개혁일.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은 자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네 개의 오직 때문이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남은 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1위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영광, 오직 믿음. 은혜를 더 추구하죠. 은혜가 믿음에 붙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개의 오직으로서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주께서 믿음의 삼각자들을 두셔서 그 어려운 난세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아합의 시대에 온 세상이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는 그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두시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두시고 또 500년 전에 온 세상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두셔서 이 네 개의 오직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복음 중심으로 이끌어갔던 역사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들처럼 남은 자로서 개혁된 신앙을 품고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물, 그런 삶,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